재미로 하는데 자기와 또 연관이 되어지니까,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죽었다 깨나도 그냥 바라봐. 직업군이 나와요. 직업군이. 누구는 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 목사님. 네. 이게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멋있다. 이거 지금 진짜 코밍하지 마. 알겠습니다. 저는 INTJ가 나왔어요. 기대고 싶다. 저는 INFP. 근데 할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했었는데 ISTJ 나왔었거든요. 네. 뭐 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붐이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재미로 하는데 또 이게 결과물이 자기와 또 연관이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좀 이렇게 흥미에서 이게 어느 정도 맹신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도 생각이 되는데, 사회 현상처럼 요즘에 하도 많이 이런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맹신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아직 청소년기는 다방면에 있어서 형성되어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야 될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좀 고착화시키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라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SNS나 이런 데서 하는 이 아주 단편적인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오픈해 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저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사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어떤 뭐 성격 유형이나 심리 테스트 같은 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해보면 수련회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앞에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사실 그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아이들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성격 유형별로 파악해서 그를 대한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에 대한 교육자의 태도가 그 사람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냥 대처가 되어지는 거죠. 그저 그들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지, 정말 이 아이에게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접근하기에 좀 장애를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런 성격 유형이랑 심리 테스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리 테스트나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들을 그 성격의 유형을 나눌 때 뭐 예를 들면 I형이 있을 수 있고 E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근데 시도는 그렇단 말이죠. 더 어떻게 섬길지를 파악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 너는 아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할 거야, 너는 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할 거야 라고 이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 이제 교회 훈련 프로그램 중에, 그리고 리더를 뽑는 과정 중에도 이런 은사 재배치, 뭐 은사 개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교역자뿐만 아니라 리더십,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아예 새 가족반을 들어와서 어느 정도 교회에 적응을 하신 분들에게는 은사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 가지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되죠. 예를 들면 바나바,
그렇죠.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바나바예요. 그리고 또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은 뭐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로 그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 사람을 바나바 형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평가가 되면 죽었다 깨나도 그냥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역의 폭을 오히려 좁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은사 재배치나 개발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봉사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막아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하는 게 약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그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툴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한 대로 교회 안에서 지내도록 한다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마치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고처럼 너는 무조건 다리여야 하고 너는 무조건 손이어야 하고 라고 이걸 정해놓는다라는 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세 사람의 모습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역량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위 달란트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요즘에 계속 이 심리 테스트, 무슨 테스트, 교회에서도 하면 어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맥락 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품고 계신 그 소망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이런 부작용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심리 테스트, 이 성적 테스트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보는 자녀도 이 아이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말썽이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이 은혜 받은 대로 가정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세워지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 문제를 성향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네 라는 식으로 이거를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그걸 끼워 맞추면 정말 행복할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이제 실제로 MBTI 검사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이 부분 때문에 나랑 맞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나의 이런 성격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른데 이 성격을 서로가 이해하고 맞춰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사실 가장 큰 이런 트러블의 문제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사실 성경 안에서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이 모습 안에서 가장 타락의 본성들만 나타나는 거죠. 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성격의 유형이 달라서 그렇게 트러블이 일으키면 성격 유형이 같았으면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성격의 유형이나 아니면 이런 심리 테스트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정 안에서든 개인에게서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내가 내면 안에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동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테스트 지금 많이 유행하지만 사실 저는 되게 예전부터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시죠? 싸이월드나 이런 걸 있을 때도 예전에 플래시 파일로 이런 게임처럼 하게 했었어요. 그때도 많이 했었고, 학교에서 IQ 테스트 하잖아요. IQ 테스트. 그 IQ 테스트 해보셨어요? 네, 네. IQ 테스트 하면은 이제 나중에 직업군이 나와요. 직업군이. 근데 그 IQ 테스트 하고서 밑에 제가 보고서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 자기는 이제 뭐 군인이 나왔다, 누구는 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 농부가 어떡하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성향 테스트 그리고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목숨 걸지 않아요. 할 수는 있다. 그리고 해서 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사람을 규격화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성격 검사든 무엇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내가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아마 짐작하실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지양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상이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은사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안에 나아가는 모습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기준 안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격 유형이 그 사람의 지체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지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